복과 위를 가지게 사람들에서 핵심은 복음이 교회가 복음이 안에서 최고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추가적으로 교회는 교회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하더라도 계시거든. 애써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구호 물품과 성금 새벽마다 튀르키예 에서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있지. 사업소문
그래서 튀르키예에 보낸 재고 처리를 해야 새 옷을 거의 후원해 주셨어요. 원래는 주주 계획이었 빠진 모양. 무너졌던 거. 우리 일반 동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형평 상황에서 생각해보니 해오고 있고, 아쉬운 점은 이와 같은 일 현적으로 좋아할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함으로 국가를 돕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의 공부가 더욱 주님 더 높아 더 많이 소유한 적이라고 더 낮아 더 자신을 비우는 공동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 말씀 속에 이러한 태도의 나라의 법 17절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셔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시게 될 일을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형시킬 권한을 갖고 있던 로마의 권력자들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을 명확하게 언급을 처음 하세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죽음을 되돌리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그 죽음을 통과해 나가는 게 부활이에요. 되돌린 죽음은 결국 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일어나라 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죠. 예. 근데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되돌리셔가지고 사신 게 아니고 죽음을 통과해 나아가서
영생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눈치가 있으면 할 말과 못할 말을 좀 가릴 텐데 제자들은 영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러한 진지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더 높은 지위와 특권을 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갖은 고초와 모욕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진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거느리고 주님께 와서 자, 그런데요 주님, 저희 아들들이 모든 것 버리고 지금 3년 가까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느라 많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영광의 나라에 그 들어가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한 명은 우의정으로 한 명은 좌의정으로 양옆에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탁을 넣은 거예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이 무대뽀의 사랑은 극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오히려 어머니를 앞장세워서 찾아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의미도 모른 채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두 아들이 차마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께 우리 좀 옆에 세워주세요 이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앞장 세워서 예수님께 청을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 핵심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를 최대의 경쟁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를 질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쌍수를 들면서 안 됩니다 주님 말렸잖아요. 그 덕분에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또 바로 앞에 19장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따라온 우리들이 예수님께 무슨 상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19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째가 말째가 된다 이 말에 야고보와 요한이 꽂혔던 모양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책망도 들었고 상 뭐 주실 겁니까 했더니 첫째가 말째가 된다고도 하신 거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나가리가 됐구나.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최측근인데 얘는 뭔가 서열이 밀렸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지.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온 거야. 그러니 지금이 기회니 빨리 그 자리를 확보해야 돼.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를 앞장 세워서 주님 그 옆자리에 영광의 자리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옆자리 우리 아들들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넣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야심은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보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분개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선수를 뺏겼네. 그러면서 분개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섭섭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고난에 휩싸여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것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뭘까?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그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큰 자가 권세를 부리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섬김을 받으셔야 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이제 우리들 역시도 주님이 그렇게 앞서 가셨기에 우리들도 섬기는 자로 살라고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방법이 영원하고 옳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큰 자가 되려면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삶을 친히 보이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일종의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우리가 선택해서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족 모임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개발에 힘써서 성공을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믿기에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나 그냥 늘 그래왔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선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더우드 박사는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편하게 오기나 하죠. 배를 타고 그렇게 수개월을 거쳐서 이 땅 가운데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호롤단신 이 땅에 옵니다. 말도 안 통해, 문화도 안 통해, 외모도 완전히 달라서 어디를 가든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격차가, 아직 그 당시 조선은 개화가 되기 전이잖아요. 격차가 굉장히 큰, 지저분하고 더럽고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는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옵니다. 그는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한국 사람처럼 한복으로 입고 또 한국의 음식을 먹고 또 그 한국의 물을 마시면서 시골 벽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하루에 수십 리길을 걸어서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떤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외국인이 흔한 때가 아니라 외국인을 언제 봐요? 그 조선 사람들이. 그 시골에 이 코쟁이 높고 눈 파란 사람이 한복을 입고 와서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으니 그게 동네의 구경거리 아닙니까? 그 주막을 동네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벽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침 어떤 버릇없는 청년이 옆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야, 그것이 밥을 다 먹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가 밥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야, 이것 봐라. 저것이 말도 하네. 근데 언더우드 박사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쳤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가리켜서 그것이 저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예의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모욕을 달게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낮아지기로 작정을 하며 이 땅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뼈를 묻을 생각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그의 이런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청년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교회, 철저히 낮아지는 성도, 그것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래를 지향하는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희망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돈도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내려놓으실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낙차가 큰 폭포와도 같은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는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만일 떨어지지 않는 폭포가 있다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폭포는 높은 곳에서 낙차가 크게 떨어져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서 내려가십시오. 그 큰 낙차의 폭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를 지향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